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좀 낮아졌고, 이제 모임도 조금은 자유롭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20%내 모임,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면은 3층에 올라가서 유튜브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 2주 동안 기다려 봐서요. 괜히 또 명절 지나고 격장돼 가지고 우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2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전 교인이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간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의 동선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코로나의 연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쯤인 것 같아요. 저녁을 먹는데 사택에 기르고 있는 번지가 있잖아요. 번지가 왜 번지인가 하면 이제 벌써 그놈하고 산지 함께 동거한 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데 바로 옆에 이제 보면 비상구로 올라가는 데죠. 주차장. 전체적인 거 3m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양이 새끼가 조그만 게 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탈출하려고 몸이 쳤겠죠. 그러니까 하얀 털이 새카맣게 되고, 근데 얘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봐봐, 고양이야, 이쁘잖아. 이쁘긴 뭘 이뻐. 원래 저희 집안은 우리 아버님 때도 그렇고요, 뭐 개는 그냥 식용으로 잡아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고양이는 요물이라고 하면서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갖다 버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온 지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이 자식도 나 닮아서 눈치가 100단쯤 돼요. 이게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간식이 있는 싱크대에 거기에 간식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찡찡거려요. 그러면서 참 처량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눈빛 같은 것.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너 간식 줄까? 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간식 있는데 사모님한테 가면 난리가 나요. 그거 먹으려고 딱 꺼내왔어요. 이제 꺼내와가지고 걔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짜주려고 하면 얘가 그것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딱 하는 소리가 기다려. 크게도 소리 안 질러요. 저는 처음에 할 때 기다려 기다려 막 했더니, 목사님 그럼 얘 우습게 여겨.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기다려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놈이 달려들다가 뒤로 좀 반보 뒤로 가면서 딱 앉아요. 딱 앉으면서 그걸 다 짜줄 때까지 밥그릇에 덤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짜주고 이제 먹어 하면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 광경 기다려 하면서 걔를 보면서요, 요번 주 주일날 설교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야겠다. 기다려 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최소한 우리는 아무리 반려동물들하고 교감하지만 그들보다 월등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못한 하등동물에 불과한 개나 고양이들도요,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듣더라고요.
그 광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여러분들 근성이 있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멋쩍어하고 미숙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하고 가만히 기다림, 여유를 가짐이 왠지 여러분들 조급해지고요, 불안함을 느끼죠. 자, 인간의 여러분들 큰 죄를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조급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거기에 온 여러분들 많은 죄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그때 3분만, 아니 1분만 내가 참았다라고 하면, 기다렸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내가 여기 올 일은 없었을 텐데, 그 1분을 못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는 범법자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리면서 배를, 여러분들 방주를 지은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모세가 영도자로 쓰임을 받을 때 그는 분명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쓰임 받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그 여러분들 신광야, 광야를 여러분들 40년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 세월 쪽에 그냥 뭐 버티다 보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기다림은 상대방의 여러분들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럼 내 상황에, 내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죠. 그가 10분 후에 오면 10분 기다린 거고요, 1시간 후에 오면 1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다림인데, 이것은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중심에서가 아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의 여러분들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라고 말합니다.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줄 테니까 했을 때 이 말을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하면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그 번지가 간식을 달라서 따주려고 하는데 기다렸는데 안 기다리면 막 달려듭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강제로 해도 밀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안 줘, 이 자식 말 안 듣네
하는 것과 똑같이요. 우리는 2021년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애가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슬픔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요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슬프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헤어나오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태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을 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 고난에 직면되어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좋은가 했더니 뭐라고요? 기다림이 좋도다.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여러분들 탈피하고 싶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여러분들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마침받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냥 버티지 하는 것과 분명히 기다림은 다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또 기다리되 기왕에 기다리는 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렇습니다. 징계가 여러분들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이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연달한 자에게는 이라고 연달하다라는 얘기는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경험 속에서 그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달한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평강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여러분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너무나 조급하지 마시고요. 한국인들이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IT 산업화 시대 속에서는 참 많은 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들 기다리게 할까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여러분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첫째로 확신을 여러분들 갖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면 기다린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좀 알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빨리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를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을 여러분들 발견하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를 여러분들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기다린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가서 여러분들 3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단어, 각 절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선하다라고 하고요,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브리 말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고 할 때도 토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뜻도 여러분들 토브로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상태의 여러분들 의미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선을 베푸신다라고 했더니 좋은 것을 준다? 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의 여러분들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중심이요, 기다림의 신앙은 인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부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과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래 라고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 선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목적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미가서 여러분들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다려 할 때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하면 기다려집니다. 하박국 여러분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확신하면은 우리는 기다려집니다. 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은 결코 뭐라고요? 거짓되지 않고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반드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 안에,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정녕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 성경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모습들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을 갖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노아도 여러분들 테니까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고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이요, 단지 힘든 것 뿐이고요, 단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축복하심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할 쯤에 모두 다 여러분들과 경험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들 기다리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모함을 가질 때, 사모함이 있을 때 기다립니다. 뭐 할 때요? 사모함.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죠. 우리의 속담에 그렇잖아요. 평양감자도 저 싫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용없다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싫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기다립니다. 뭔가 그게 여러분들 좋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주님은 역사하시되 뭐대로요? 내 믿음대로 내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여러분들 어떻게 열매 맺음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을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어떻게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꿈을 이루는데 그 여러분들 어떻게니까 씨를 심은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것도 기다려진다라고요. 사모함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여 늦은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른 비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죠. 뭐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으면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돼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은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은 뭔가를 여러분들 또 기다립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기다리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려집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면서,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요 1시간도 좋고요, 2시간도 좋고요, 3시간, 4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기다려 땡 했는데 그 시간 안 되니까 돌아가야지. 왜 돌아갈까요? 사랑하면 절대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상대방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는 1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요. 몇 날, 몇 달도 여러분도 좋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길이 참으셨는데 하루를 1000년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버릴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년을 여러분들한테 하루같이 여러분들 기다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업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사무적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약속 안 지켜? 그럴 줄 해서 사무적인 관계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한테 기다릴 때 기다리기 싫다, 짜증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기다리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자리 털고요 돌아서 일어서서 가면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아닌 사무적인 관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주고 복준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의 말씀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기다려집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귀하게 기다리는 거 재미나게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무책임한 기다리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 뭐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들 이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 확신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거겠죠. 그럼 기다리는데요, 사랑하며 확신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왕에 기다리는 거 이렇게 좀 기다려 봅시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에가서 여러분들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텐데 기다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요. 기다리는데 이런 기다림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히. 무슨 말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쉽게 이해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소리를 둘레치 말고 그냥 잠잠하게 내 말만 믿고 어떻게? 그냥 돌아. 뭐 상황 논리에 맞춰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 돌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외쳐라는 그때 너희들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어떻게 공성전 전투에서 성 밑에 어떻게 아무것도 총칼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화살도 안 들고 어떻게 돌아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요, 기다리면은 확신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세요. 기왕에 말하는 거 원망하며 불평하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해서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나 무시했나 봐. 인간이 정말 왜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나를 이렇게 나를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서요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나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욕 한번 확 해대고 헤어질 겁니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몇인데 이제 와. 그러지 말고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잠잠하게.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여러분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한데 악한 자들의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되 성령 충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데 그 의의 소망,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태동 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원망 불평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것은 생명이라고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생각을, 영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조급함이 생기고요. 그 조급함은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아예 하나님 이거 다 버리고 없어. 하나님 계신다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있어라고 이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믿음 안에 기다림이 되어지는데,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함과 똑같은 말이겠죠. 간절함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이게 간절함은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사모함은 있어야 되겠죠. 자, 시작. 그래, 밤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침범을 씁니다. 적군이 여러분들 쳐들어올까 봐요. 그래가지고 파수꾼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데 빨리 아침이 오기를. 왜?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쉬잖아요. 빨리 시간이 가야지. 그렇게 기다림처럼요. 우리들 또한 그런 여러분들 간절함이, 그래 빨리 좀 새벽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흥분되잖아요. 재미있겠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요, 밋밋하고요, 그리고 참 재미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왕에 기다린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라고요? 어떻게? 믿음으로요. 이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라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면서요, 이것을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도 여러분들 적용했고요,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적용했고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들 10장에서 적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뭔가를 염다 되니까 기다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무슨 여러분들 의미가 있고요, 무슨 재미로 기대하는 바를 여러분들 우리는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